우리가 이 지금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6번째 살펴보는데요. 워낙에 127편하고 128편은 나눠서 이렇게 살펴보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오늘로 가정에 관한 건 지금 짧게 끝내고요.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주기 여기는 주기도문을 한번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을 그 전에 한번 살펴본 기억이 나는데요. 더 좀 한번 세부적으로 이 시대가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마 그 하루에 한 100번씩만 여러분들이 이게 외운다면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데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모범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이대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는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가정은 오늘 요걸로 마무리할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왜 오셨어요? 예? 자,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외친 말씀이 해답이 있어요. 그게요. 가장 먼저 뭐라고 외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그럼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천국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땅에 있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고는 다 썩어질 거고 다 죄악 덩어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요. 이 목적은 뭐냐면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이 천국 때문에 오신 거예요. 천국. 예. 근데 지금 교회들이 천국을 말하지 않아요. 지옥을 말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니 제일 중요한 목적인데 이게 성경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이거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죄로 죽을 수밖에 없으니 너희는 이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야 된다고 주신 책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 강단에서는요, 천국 지옥이 반드시 선포돼야 되고요. 이게 다예요, 이게요. 근데 이걸 제쳐놓고 세상 썩어질 걸 계속 교회가 말합니다. 썩어질 거 조져서 뭐 하려고요, 그거 지고 있다가 어디 가라고, 끝이 어디라고.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교회들을 써서 그 천국 지옥에 대한 개념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도하다가 제가 뚝방전대다 교회를 뭐 20년 가까이 나갔대, 20년 나갔다고 자기 말로 천국 지옥 얘기하니까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세상에 20년 나간 사람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래요. 대반에. 그러니 저 사람 저거 어떻게 해요 저거.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은 천국입니다. 아멘. 그럼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기 원하십니다. 이게 저분의 제일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천국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마음이에요. 예, 이게 여러분 이 심령 마음 지성소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수도 없이 얘기해요. 이거 지성소 주님은 다른 데 임재하시지 않고 마음으로 임재하신다. 할렐루야. 예, 마음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꽉 닫고 안 열어주면 이분은 천국의 주인이 이분이 들어와야 마음이 천국이 되는데, 그 이분이 들어오게 한 마음에 예수님만 들어오면 돼요. 예수님. 할렐루야.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인 예수님이 다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 우리가 예수님이 들어오기 전에 마음이 뭐였어요? 지옥이었어요. 미움, 시기, 질투, 정욕, 음란, 온갖 더러운 죄가 여기에 꽉 차 있어서, 이 죄가 차 있다는 건 여기 지옥이거든요. 여기 지옥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신 순간 여러분 회심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회개했잖아요. 진짜 이렇게 예수 만나야 돼요. 회개할 때 여러분 그냥 만나기, 이분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얼마나 죽을 죄를 가지고 있는가, 내 마음에 이게 겹겹이 뚝깨로 앉아 있는가가 깨달아지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데, 내가 모르는 죄까지 막 토설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몇 년 울고 다녔다니까. 몇 년을 이렇게 만나니까, 왜 내가 어마어마한 죄인이었다고 하는 게 이게 깨달아지니까 정말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천국의 주인 됐다고 하는 걸 아는 순간 이제 그분 때문에 울고 다녀요. 그분 때문에. 예,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들어올 때 내 마음에 있던 죄가 다 허물어져 버린다고요. 이게 지옥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들어와서 여기다가 자기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다. 아멘. 그 마음 여기가 먼저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여전히 여러분
남 미워하는 걸 여기 못 버리고 있습니까? 이거 그럼 여러분 여기 죄가 남아 있다고 하는 건 아직 내 이 마음이 천국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요. 여기가 천국이 되면요. 주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는요, 여기 죄가 들어오잖아요.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걸.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죄를 받아들이고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면요, 제일 첫 번째 죄로 못 살아요. 아멘 하세요. 살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주님이,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이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분이 벌써 성령으로 들어와 계셔서 죄를 내가 딱 받아들이는 순간 기겁을 해요, 그분은요. 그럼 내가 알아요, 이거를요. 내가 놀라는 게 아니야, 내가 싫어하는 게 내 속에 있는 성령이 그걸 밀어내는 거라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즉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얘기해서 죄를 치워내버리고 그래야 되는데 모르면 계속 받아들여. 그러니까 입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아니요, 당신이 입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 마음은 천국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죄를 가지고 품고 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죄를 품고 못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절대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본 분들이 한둘이 아닐 거라고. 예, 여러분 거듭나면은 제일 먼저 거듭난 사람은 죄가 들어오면 내가 못 견뎌. 내가 괴로워서. 경험해 보신 분 손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한번. 예,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네. 제발 이거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여기가 천국이 안 돼 있으면, 여기가 지옥 돼 있으면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내 마음이 성전이에요. 여기가 지성소, 여기가 천국이 돼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마음이 천국.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가 천국이 돼 있어야 되냐? 수도시에서 가정이에요. 아멘 하세요. 가정이 천국이 돼 있어야 돼요. 가정. 예? 가정은 이 땅에서 세우신 가장 작은 천국이라고,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러면 이 가정에도 천국이 되려면 누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십시다. 1절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아멘. 자, 보세요. 가정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 그 여호와가 지금 신약에 누구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예수님이 들어와 계셔야 된다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된다고. 자, 여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마음에 모셨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돼 있지 않으면요, 천국이 아닌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으면 예수님이 왕이 되어 계시고 나는 그의 지배자가 돼야 돼요. 난 지배당하는 자가 돼야 돼요. 지배당하는 자. 그럼 그분이 날 마음대로 이끌어가도록 난 끌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뭐가 문제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놓고는 예수님을 부려먹어.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돼요. 옛날처럼 예수 몰랐을 때 내가 주인 노릇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오는 거예요. 이건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된다. 예, 내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내가 주인 노릇합니다. 이게 옛날에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던 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아주 고질적으로 배 있어가지고요, 내가 의식해서 나를 죽이지 않으면요 주님을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나귀가 돼서 주님을 내 등에 태우고 모시고 가야 되는데 주님을 깔고 앉아서 주님을 나귀 만들어 놓고 있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여러분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잖아. 타고 들어가셨잖아. 그럼 나는 나귀가 돼서 예수님을 태우고 가야 되는데 이게 옛날 그 제루 살 때 내가 주인 노릇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서 예수님을 계속 입으로는 예수님 나의 왕입니다 고백하는데 실질 삶에 보면 생활 속에 보면 예수님은 이용당하는 아주 객이 돼 있고 내가 주인 돼 있네.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의 왕이 되게 계셔야 돼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왕 돼 있잖아. 이게 문제예요, 가정에. 자,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님 왕이 되려면 내가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가족 서로 간에 서로 내가 죽어야 된다고 죽어보세요. 그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납니다. 아멘 하세요.
근데 안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하고 내 자존심이 살아서. 그러니 가족 간에도, 그러니 예수님은 모셨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이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있으니 우리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고 예수님 밀어박질해 놓고 밤낮 가족 구성원들끼리 지가 주인으로 타려고 하니, 내가 살아서 역사하니 이 가정이 어떻게 천국이 되냐고.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돼서 왕이 돼야 천국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날 통치해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지배를 당하면 굉장히 여러분 기쁩니다. 거듭난 사람은 주님이 나를 지배할 때 가장 기쁜 거예요. 이거는요, 억만금이 생기는 기쁨, 비교도 안 되는 기쁨이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분들은 보세요. 내가 왕이 돼 있을 때, 주님이 밀려나고 내가 왕이 돼 있을 때 여러분 기쁨이 있던가요? 여러분 안에? 아니요. 여러분 절대 기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괴로움이 온다니까. 여러분 가정도 똑같아요. 그냥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그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여러분 가정은 다 예수님 왕으로 모셨잖아요. 아멘. 여기 왕으로 안 모신 가정이 어디 있어? 그런데 입으로만 말고 진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이 왕이 되게 계십니까? 이 말에는 자신 있게 대답할 분이 별로 없잖아. 당연히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왕이 되게 계셔야 돼요. 그분이 왕이 되셔야 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 안 되고 우리가 되니까 마귀 새끼가 나를 통해서 막 역사해서 이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예수 믿다고 하면서 지옥된 가정이 한두 가정입니까, 여러분? 예?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지옥되어 있는 가정은 그 가족 구성은 어디 가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 마귀는 우리 하나 아주 속여서 지옥 보내려고 발악을 합니다. 아주 이 신앙의 모양만 붙들게 해서 꼭 비슷하게 해서 지옥 보내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얘기해서 비슷한 거 안 된다. 신앙은 비슷한 망한다. 비슷한 건 가짜다. 가짜가 되면 안 돼요. 진짜야 돼요, 여러분. 근데 비슷하게 모양만 붙들고 교회 안에 처음 보는 신자들 모양만 붙든 신자들 만들어 놔버렸어. 이거 그 껍데기만 남아. 이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나와요. 말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도다. 이런 자들에게 너희가 피하라 그래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남아요. 나중에는 믿음의 모양만 남아. 신앙의 모양만 남아. 뭐가 없어? 신앙의 능력은 없어. 다시 말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알맹이는 없어. 이게 문제라고. 이게 한국교회가. 그래, 이 껍데기들. 그러니까 남은 자, 여러분, 아모스 5장 3절에서 남은 자 10% 아주 정확하게 말해놓은,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신약의 이스라엘. 할렐루야. 신약의 이스라엘이 우리 성도예요. 신약의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은 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신약의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으로 아브라함 우선이고 신약의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 똑같이 이것만 남겠다는 거. 이게 그래서 로마서 9장 우리가 살펴보셨잖아요. 9장 28절 이하에 쭉쭉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 바울이 로마서에다 그걸 왜 기록해놨겠냐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요. 20% 안에 우리 성도는 다 드려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히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은 꼭 천국 가야 됩니다. 정말 한 명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나는 여러분 정말 이게 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목회하는 거지, 목사 노릇하는 거지. 내가 이거 아니면 뭐 하려고 목사 노릇해요. 나한테 맡겨준 영혼 지옥 보내놓고 무슨 그게 목사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말 안 듣고 안 따라올 때요, 그냥 여기 가슴이 막 묘져요. 근데 억지로 못하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정말 억지로 했으면 좋겠어요. 막 진짜 내가 완력을 써서 여러분 끌고 와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어요. 진짜. 왜? 지옥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지옥은 절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너무 의식이 없어. 자기 영혼이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면서도 몰라. 소경이 돼가지고 이거 어쩌면 좋냐고. 이게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그래요. 목사들부터. 네? 목사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그날에 많은 자들이 다 목사들이잖아. 이 자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목사들 10% 오래니까 이건 목사들도 예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 10%에 꼭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가.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잖아. 네?
제가 여러분한테 휴거 되는 꿈을 2번 꿨다고 그랬어요. 참 얼마나 황홀한지 휴거 될 때 2번을 보여줘. 난 이거 하나는 한 번만 보여줬는데 이걸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번을 보여주더라고요. 2번을. 여러분, 반드시 주님 재림이 임박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들려서 여기 천국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땅의 거 힘들고 어렵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요. 땅의 건 잠시 지나갑니다. 힘들어도 지나갑니다. 힘들다고 부부간에 싸우지 마시고 저번에 물질 때문에 제발 다투지 마시고, 부부간에 여러분 이게요, 꼭 어려우면 문제가 일어나. 가정이 물질이 어려우면 꼭 남편 아내가 다투어. 부모 자녀 간에도 물질이 어려우면 꼭 다투어. 이건 아주 마귀 수법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여러분 물질이 어려움이 올 때고 이래요. 서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래 되는데 물질이 어려우면 꼭 갈라져. 이게 아주 마귀 새끼는 이걸 가지고 가정을 갈로 놀려. 속으면 안 돼요. 이렇게 영적인 흐름을 봐서 이 마귀가 이걸로 지금 우리 가정을 공격해 오는 거구나. 여러분, 지금 세계가 경제가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추락하고 있는 거 여러분 보시죠. 뉴스 보면요, 이건 무섭게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이게 마지막 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6장에요 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이 자가요 보리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석 대가 한 데나면 하루 품삯입니다. 그럼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밀 한 대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천정부지 치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반드시 옵니다. 이게 징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우리 신자들 성도들 주식한 사람들 보니까 아주 그냥 복상 망해가더라고. 보니까 주식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 주식하면 여러분 마음은 여기 묶여 있어, 땅에. 절대 주식하지 마세요. 지금 주식할 시기도 아니야. 주식하면 할수록 망해. 지금 경제가 낮아지겠지, 이게 바닥이겠지. 아니, 바닥은 어디가 될지 몰라요. 지금 말세는 경제가 어디까지 무너질지 모른다니까. 자, 경제가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에 대두된 게 뭐예요? 여러분, 경제가 어려우면 반드시 나오는 게 뭐라고? 가정도 경제가 어려워지면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이 세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지금 밑으로 내려가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이 영적인 흐름을 보면 이거는 아주 그냥 많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정신 바짝 차릴 때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의 다툼 절대 안 됩니다. 가정의 다툼은 이거는 아주 마귀 새끼가 이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이 속아요. 아니, 부부간에 여러분, 부부 생각해 보세요. 부부는 촌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과 부모는 몇 촌이에요? 1촌이에요. 근데 부부와 부부는 촌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뭘 말해요? 부부가 세상에서 제일 가깝다. 반대로 이거는 촌수가 없으니까 잘못하면 부부가 세상에서 제일 멀어질 수 있다.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라고. 여러분, 부부 관계가 항상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돼요. 이게 결속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이때부터 가정이 지옥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몇 촌이에요? 1촌입니다. 그럼 부부 다음에 가장 가까워야 되는 촌수가 부모와 누구예요? 근데 이 마귀 새끼는 여기 부모와 자식 간에 끼어들어서 부모와 자식을 불화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또 무관심만 갖게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속으면서도 모르잖아요.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이 마귀는 항상 수법이 제일 가까워야 될 사람을 제일 멀게 만들어놔. 요게 껴들면 꼭 이렇게 돼요. 성령이 껴들면 제일 가까워서 항상 가까워. 할렐루야. 성령이 껴들면 연합. 우리가 그냥 읽은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3절을. 여러분, 화평으로 하나 되게 하신 걸 화평으로, 우리가 이 화평을 이루어서 성령이 하나 된 걸 힘써 지키라. 지켜야 돼요. 성령을 화평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세요. 마귀는 이걸 갈라놓고 분리시키고, 여러분, 이름이 디아블루스라고 하는 이름이 디아, 갈라놓다, 블루스, 끼어든다. 갈라놓고 끼어들어서 안 되게 하는 놈이 마귀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정에 절대 다툼 풀어 안 된다. 여러분, 마음에도 다툼이 일어나잖아. 마음에도 두 마음이 있잖아. 하나는 죄된 마음, 하나는 말씀 선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 이 두 개 항상 싸우잖아. 이때 여러분, 이 마음이 이게 없어야 돼요. 이 갈등이 없어야 돼요. 이 갈등이 있으면 이게 지옥이 된 거예요, 여기가 벌써. 그래서 천국은 다툼이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 세상은 다툼이 사방에 도처에 넘쳐나는 게 이 세상이고요. 이 세상은 어둠의 영인 마귀가 관장하고 있는 지옥의 보형이 이 세상이에요. 아멘 하세요.
이 세상은 천국의 모형이 아니야. 천국의 모형은 이 세상에서 딱 세 군데요. 먼저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천국의 주인 예수님이 오셔서 왕이 돼야 돼요. 또 두 번째는 어디가 그렇다고요? 가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도 누가 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천국의 주인인 예수님이 왕이 돼 있어야지. 근데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 왕이 돼 있어요? 예수님 밀려난 지 오래됐습니다. 교회 강단에서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요, 유튜브나 이 큰 교회, 특히 큰 교회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저들이 예수님 얘기를 몇 번이나 하나. 예? 정말 그 설교에서 예수님을 그냥 정말 높여드리고 있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설교가요, 교회가요, 예수님 제일 높여드릴 곳이 교회예요. 이분이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이 예수님을 문전박대합니다. 벌써 한국교회는 몰아낸 지가 오래됩니다. 강단에 책 읽은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인본적인 소리가 나오고, 인간의 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 주님은 문 밖으로 밀려나 있는 거예요. 교회 문 밖으로. 그리고 교회 안에 무슨 파에서 목사파, 장로파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분란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요, 큰 교회들 상당수가 갈라져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러면 이게 지금 예수님이 왕 노릇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 이렇게 밀려나 있어요. 교회가 파당이 나서 밀려나 있고, 강단에 목사들이 자체로 밀어내버렸고. 이거 좀 좋냐고, 이거. 아니,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모형이에요. 지금 한국교회는요,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요, 교회는 인본주의가 있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서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쓰셔야 된다고요. 인간의 생각이 좌지우지하잖아요, 지금 교회가. 이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딱 보세요. 인간의 생각이 지금 교회를 아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그럴듯해요. 인간의 생각 참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 목사들이 속으니까 저래. 인간의 생각은요, 제가 여러분들 수없이 얘기해요. 이거 잠언 16장 25절. 여러분 이거 아주 외워. 잠언 16장 25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 같은데 끝에 가서 보면 이건 필경은 망하는 길이야. 아멘. 이게 코로나 사태가 그런 거라니까. 사람이 볼 때 바른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근데 그 끝은 망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교회가 인본주의가 들어서 판을 치고, 주님의 말씀은 이건 그냥 장식품이요. 어쩌다가 주님 말씀이, 성경 말씀은 장식품이 됐습니까 도대체? 성경 말씀은 이건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지옥이냐 천국을 결정짓는 절대 기준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쳐놓고 인간의 생각이 교회를 장악해서 생각대로 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렸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드려야 될 교회가 세상에 예배가 실종이 돼가지고 교회 문을 닫아놓고 화상 예배 드리고 앉아있으니 무슨 그게 신령과 진정 예배냐니까. 성령이 교통하기랍니까? 그 화상 예배 드리면서 그 말씀이 그를 찔러서 내가 이런 죄를 졌다고 그 앞에서 회개가 터져나오기랍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냥 쭉 다리 뻗고 텔레비 앞에서 씻지도 않고 누워서 예배 드린다고. 세상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도 감히 그 앞에 가서 다리 뻗고 이러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통령을 만나러 가도.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어떻게 그런 태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화상 예배 드리는 사람들 다 골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누가 시키지 않는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꼭 교회에서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만왕의 예수님을 시간마다 나올 때마다 꼭 만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 만나지 못한 예배는 여러분들 진짜 가슴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억울한 거, 이거 억울한 거. 마귀한테 속아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는데 그냥 왔다 떼우고 가는 예배 드리면 여러분들 정말 가슴을 애통해야 돼요, 이거요. 얼마나 억울한 건지 아세요, 이게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또 그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고 그분과 교제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그 시간에 신령해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와서 떼우고 가니 이 만왕의 왕인 예수님을 우리를 만나려고 그냥 기다리고 또 기다리셔서 왔다고 기뻐하시는데 세상에 나는 예수님 찾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왔다 떼우고 갑니다. 그게 무슨 천국이냐고.
여러분, 천국은 오직 만왕에 계신 주님만 높임 받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 주님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할 건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천상에서의 찬양은요, 우리가 우리 교회 예배 시간마다 우리 윤호 형제가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우리 미정희 집사님 수요일에 예배 찬양 인도하지만 찬양할 때 참 기쁘잖아요. 근데 천상에 이 천국에서 부르는 찬양은요, 될 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홀한지 몰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황홀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주님, 나를 구속하신 그 주님, 천지 만물의 그 창조주인 주님을 찬양할 때요, 정말 아주 그냥 한 절 한 절 찬양이 내 기쁨이 그냥 절로 막 승화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아세요?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이런 기쁨을, 교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가 파당이 나서 갈라져 마귀 새끼가 들꿀 파당이 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저거? 그럼 여기에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정, 교회는 반드시 천국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될 때 주님은 슬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보고 지금 주님이 어마어마하게 슬퍼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요. 한국 교회는 주님이 머무르 계실 곳이 별로 없어요. 지금 10% 여러분, 남은 자 교회, 정말 남은 교회들 10%만 그 주님이 머무르 계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머무르 계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난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머무르 계시면서 기뻐하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주님 보실 때 그냥 그분이 들어 자유하게 여러분 마음에서 그냥 역사하시는, 정말 기뻐하시는 주님의 성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주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주님이 왕이 되기셔야 됩니다. 세우도록 여러분 주님이 세워가십시오 하고 주님께 여러분 가정을 내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려니 마귀가 이 지배하고 있던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우리가 처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불화가 있었으면 불화 끝내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가족 간에 미움이 있었으면 이거 끝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영적인 이 세계를 보면요, 이것처럼 억울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놈한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래요. 가정만 아니라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나는 우리 오산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주님이 불꽃 같은 지켜주시길 소원합니다. 이 나라도 주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이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다, 위기 쪽으로 자꾸 몰려간다. 왜 위기 쪽으로 가냐? 이 교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이 교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는 이번 4.15 총선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때도 지금 이 교회가 정신 안 차리면요, 반드시 좌파 쪽으로 상당수가 넘어가게 될 것이고, 좌파가 여러분 득세하면 꼭 나타날 현상이 있어요. 헌법 개정 들어갑니다. 낮은 연방제 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자기가 입으로 공약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낮은 연방제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낮은 연방제로 헌법이 바뀌면 이 나라 망했다고 보면 틀림없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근데 나는 지금 기도 가운데 이게 그쪽으로 넘어가리라고 하는 게 많이 와닿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기도할 때마다 4.15 총선 주님 안 됩니다. 이번은 절대 이 개헌, 이 여당에서 개헌할 수 있는 선까지 가면 안 됩니다. 이거 막아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저절로 기도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 모르면,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들은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받아들여요. 왜? 안 와닿거든. 육적인 사람은 딱 신념이 딱 굳어져서 요거기 때문에 절대 내가 말하는 영적인 설교가 와 안 닿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와닿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교회들이 안 돌아서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킬 가치.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지킨다. 예수님께서 지킨다.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야 된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허사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때 지켜요? 잘 기억하세요. 지킬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지키는 거예요. 지킬 만한 가치가 없으면 하나님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이북이 거기서 신앙 부흥 운동이 저 평양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평양은 버려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거기서 제일 먼저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거기서 불타올랐습니다. 길선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 기도를 창시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외국에 다른 외국 나라에 가보면 기독교가 새벽 기도가 없어요.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있어요. 이 아름다운 풍조를 누가 만드냐? 길선주 목사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김익두 목사님 같은 경우 제주도에 가셔서 가시다가 배 타고 와서 순교한 이기풍 목사님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이 평양 대풍운동을 주도해서 여러분 평양에서 어마어마하게 부운동이 일어났는데 세상에 거기가 신사참배를 거기서 평양에서 결의해버립니다. 이 한 방에 평양이 무너져서 지금 마귀의 소굴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가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지킬 만한 가치가 없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이거 여기 대한민국 지금 여기 엄청난 주님이 기댈 곳이 계시는 곳이 대한민국이에요. 여기가요.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합니다. 대한민국이 조망만한 나라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거 여러분, 조망만한 나라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 여기 관심 엄청 가지고 계신 나라라고요. 근데 이런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타락했습니다. 타락해도 보통 타락한 게 아닙니다. 큰 교회들이 앞장서서 WCC 다 가입했습니다. 음료로 다 하고 앉아 있습니다. 저게, 네? 큰 교회들이. 큰 교회 좋아하지 마세요. 큰 교회가 지금 병들 대로 병들었어요. 썩을 대로 썩었어요. 세상에 앞장서서 마귀 하수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WCC가 마귀가 소굴인데, 예?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강단이 다 무너졌습니다. 오직 예수를 높여줘야 높여드릴 강단에서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아 있습니다. 책 읽은 소리가 뭔 가당찮은 헛소리입니까? 난 정말 그 목사님 참 저 심파탑에서 어떻게 견디려고 그러는지, 난 시간마다 책 읽은 소리 하고 앉아 있고, 그걸 좋다고 거기 꾸역꾸역 모여들어서 책 읽은 소리 듣고, 아니 책 읽은 소리가 영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육이 듣기 좋은 소리는 되죠, 그게요. 그냥 그 책 읽은 소리 영혼을 회개시킵니까? 그냥 큰 교회들이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가 없는 거 망한 거요. 회개가 없으면 망했다는 거, 이거는 망한 징조요. 이거 어쩌면 좋냐고, 이거. 근데 이 교회들이 이렇게 무너지니,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때문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 교회 때문에 지킬 만한 가치가 있으면 지키는 거요. 교회들이 이렇게 무너지니까 지킬 가치가 뭐가 있냐고, 이 나라를.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풍전등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제발. 여러분 이기적으로 지금 내 기도할 때가 아니야. 내 기도는 알아. 하나님이 안 해도. 제발 이 나라 위해 기도하시고요. 제발 이 교회들 좀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정말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이탈해 있어요. 너무 많이. 왜 너무 많이 이탈했느냐? 이 한국교회가 1세대 목사님들이 있을 때는 무릎 꿇어서 이 교회를 부흥시켰기 때문에 1세대 목사들이 있을 땐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땐 신학도 없어 부재했어요. 평양 신학이 다였어요. 거긴 신학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성경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은 외국 유학 갔다 온 유학생들이 들어와서 신학교 교수들이 다 꿰차고 앉아갖고, 이것들이 타락한 유럽이 여러분 기독교 다 실종된 곳입니다. 교회가 다 무너진 곳입니다. 그런데 가서 무너진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들어와서 자유신학 가지고 들어와서 세상에 예수님이 행한 기적이 다 예수님 후대 제자들이 여기다 끼워놓은 거라, 가짜라고 이지라고 가르치고요. 이래갖고 거기서 배출된 신학생이 나와서 목사가 되니까 그 가슴에 여기 예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학교 소명받아 들어갈 때 가슴이 뜨거워서 들어갔던 사람들이 신학교 졸업할 땐 다 식어서 싸늘해져갖고 대가리 지식만 들어가지고 그 지식이 다 죽을 거 망할 거, 그게 교리예요. 저 같은 자가 그랬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겨나와서 전부 가르치니 죽을 걸 가르쳐요. 그게 생명인 양 가르쳐요. 이거 어쩌면 좋냐고. 생명은 말씀밖에 없어요. 초창기에 타락하기 전에 그 평양신학 오직 말씀 가르쳤는데, 그들이 여러분 무릎 꿇고 교회를 성장을 시켜놨더니 2세대들이 지금 그걸 인수해갖고 또 청빙받아가지고 간 자들이, 꼭 교회가 청빙받을 때 보면 꼭 뭘 보냐? 이력을 봐요. 예? 참. 얼마나 기도했냐 전혀 안 봐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냐 안 봐요. 우리 교회는
절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게 후임자 할 때 제가 혼자 안 해요. 한 3명이나 4명 정도 할 텐데 여러분들이 결정하라고. 여러분들이 결정하라고. 여러분 점수 매겨서 이제 설교도 시켜볼 것이고 새벽 기도도 시켜볼 것이고, 그래서 후임자면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여러분들이 점수 나오는 대로 나는 따라갈게요. 거기가 그렇게요. 내가 즉 봐서 아닌 건 카트시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할 거예요. 여러분이 뭘 봐야 되겠어요?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하냐 봐야 되고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봐야 되고요. 근데 무슨 신학, 아니 그거 그 유학 갔다 오면 뭐하고. 나 유학 갔다 온 것들은 정말 한심하다고 봐요. 거의 망한 기독교가 무너진 곳에 가서 그 신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한국에 똑같이 무너뜨려 가고 있습니다. 2세들이. 이것들 무릎 꿇는 줄 아세요? 안 꿇어요. 기도 안 합니다. 말씀 보는 줄 아세요? 세상에 내가요, 노예 그 전도사로 있을 때 이 목사 고시를 보는데 성경 출제를 제가 하잖아요. 기본도 모르는 것들이에요. 줄배워요. 이게 목사 고시 보는 것들이. 그러니까 말씀도 모르고 세상에 그걸 뭔지 기록을 못 해놔. 성경을 아마 적어도 한 5독 정도 했으면 다 기록할 정도인데 이건 성경도 안 읽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아니, 이런 사람들이 목사에서 뭐 하려고 그래? 이거 누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지금 한국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쩌면 좋냐고. 이렇게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져가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이 나라 지킬 가치가 없어. 버려. 평양도 버리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 남한 이거 버리는 거 순식간이야. 여러분, 간단해. 이거 지금 버리려면 그 직전까지 와 있다고 나는 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이 나라가 망한 줄 알라. 여러분 그냥 들었죠? 이 나라가 보세요, 여러분. 동성애를 어떻게 받으느냐? 여러분 지금 이제 성 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그냥 지가 원하면 여자가 될 수 있어요. 이놈의 세상이 이렇게까지 돌아갑니다. 이게 정부가 미쳐서 돌아갑니다, 지금. 여러분 이 미쳐 들어가는 정부를 여러분 좋다고 지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요 같이 죽어요. 예? 이게 지금 동성애를 못 통과시켜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가장 증오하시는 죄가 동성애인데, 이것 때문에 성적인 타락 때문에 노아의 홍수 때도 성적인 타락 때문에 망했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도 성적인 타락 때문에 망했어요. 세계도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그걸 못 받아요. 지금 박원순이가 앞장서고 문재인 정부가 뒤에서 서포트 국가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걸 하고, 결국은 세상에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자기가 원하면 여성이 될 수 있고 남성이 될 수 있고, 이런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 이게 어딨냐고. 이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마귀가 지금 이 나라를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냥 모르죠. 여러분은 이 나라를 지킬 가치가 있어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정도 주님이 지키실 가치가 있을 때 지키는 거예요. 가족 간에 불화하고 다투고 그러면 지킬 가치가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냥 마귀 소굴이 돼서 망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2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다스리지 않으면요, 그 가정이 왕이 돼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암만 일찍 일어나고, 자 일찍이 왜 일어날까요? 왜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서 자기 사업을 돌아보려고 일찍 일어나겠죠. 그리고 늦게 눕는다. 왜 늦게 눕까요? 한 개로 뭔가 더 얻어보려고. 근데 그게 뭐가 된다고 그래요? 허사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저녁 늦게까지 힘들게 뼈 빠지게 일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나는 내가 직접 체험한 자가 여기 있어요. 사업장이 무너져갈 때 여러분 그걸 내가 일으켜줘 보겠다고 새벽 전도사 때요. 난 지금도 그걸 참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부끄럽고
전도사 때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 전도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면 기도하러 새벽 기도 가야 되잖아요. 새벽 기도 가는 게 아니라 청량리, 저 인천에서 청량리까지 물건을 띠러 그 새벽에 그 탑차 1톤 탑차 그거를 끌고 옵니다. 그때 끌고 올 때 여러분 물건을 사다가 어음을 주고 물건을 삽니다. 그럼 이거를 왜 오냐? 이걸 사다가 지금 어음은 계속 돌아옵니다. 날짜가. 그럼 이 어음을 막으려면 이 물건을 띄우다가 현금화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띄우다가 100원짜리를 띄우다가 80원에 팔아야 돼요. 왜? 현금화 시키려니까. 여러분 누가 똑같은 가격인데 그걸 돈 주고 누가 사? 싸면 현금 주고 산다고. 어음은 100원짜리 100원 한 개에 100원짜리를 갖다 끊어다 놓고는 팔 때는 80원에 팔어. 그럼 손해요, 안 손해요? 그럼 이거는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빚이 늘어나는 거지. 이건 뻔히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왜? 이거 당장 안 막으면 이거 어떻게 돼? 부도니까.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내가 이렇게 운전하고 오면서도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내가 자초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순종하게 이게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버리고 따라갔더라면 그런 일이 절대 없죠. 근데 이 돈의 욕심을 못 버리고 이렇게 주의 종으로 부를 때 순종했더라면 참 주님이 값지게 썼을 텐데 이거를 거역하니까 보세요. 내가 암만 일찍 일어나서 가고 또 저녁 늦게까지 어떤 땐 몸에 병이 들어서 장사를 직원들 둘 두고 나도 장사를 나갔어요. 신학은 그런 바람에 신학을 야간을 했어요. 저녁 낮에는 일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뼈 빠지게 어떤 때는 정말 몸살이 나서 꼼짝 못하는데도 막 우리 집사람이 몰아내요. 막 왜? 뻔히 아니까 수표가 들어오니 그거 막아야 되니까 당신도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몸살이 나는데도 그냥 내몰려서 막 일해. 근데 내가 해보니까 발버둥을 쳐도 안 되더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안 되더라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이쁘시겠어요? 세상에 전도사가 새벽기도 나가서 죽게 매달려야 되는데 지가 인본적으로 지가 제 힘으로 해보려고 이 짓 하니 계속 어려워지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나는 내가 이런 걸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나는 이거 왜 나한테 이런 걸 경험하게 했나. 지금 와서 내가 이런 걸 알아야 성도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거 내가 모르면 모르겠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별 어려움도 다 경험시켜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더라고 이게. 근데 문제는 그걸 미련해서 내가 자초한 거예요. 제발 미련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암만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이렇게 늦게 누워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가정의 왕으로 모시고요 그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되면 돼요. 그리고 그분 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따라가시고요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해야 될 시간에 이 물이 밀어난 전도사 때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내 힘으로 해보려고 이러지 마시고 제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만 해보려고 해도.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뭘 주시는도다? 잠이 어떤 때 와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막 문제가 태산같이 쌓이는데 잠 와요? 안 와요. 죽어도요. 어떤 때 와요? 마음이 평안할 때. 그래서 이 잠 잘 자는 사람은요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요. 근데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우리 가정에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내 마음에 왕으로 모시고 그러면 교회도 그분이 왕이 되셔서 정말 내가 가는 곳엔 천국이 돼 있으면 그럼 여러분 정말 단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아주 복된 가정이에요 이거. 제발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만 왕으로 모시세요. 그러기 전에 먼저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천국으로 만드시고요. 그러려니 영적인 질서 목사를 위시해서 딱 서서 목사도 오직 주님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도 주님 바라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시면요 이 땅에서도 어려움이 없어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기 가서만 누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천국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련하면 천국은 저기 가서만 누리는 거는 줄 착각하고 여기는 막 살려고 들어요. 아니요, 여기도 천국으로 누려야 저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못 누리면 저기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안 되면 저기 못 들어가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안 되면 못 들어가요. 우리 교회가 천국이 안 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다 하려고 그랬더니 다음 주 한 주 더 해야 되겠어요. 밑에 중요한 거, 이 128편 진짜 중요하거든요. 다음 주 한 주도 이게 할게요. 괜찮겠죠? 예, 예, 예. 워낙은 이거요. 한 10시간 이상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줄여서 간추린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제가 가정 세미나라고 별도로 따로 하려고 했는데 그냥 오후 예배 시간에, 왜? 보니까 별도로 뺄 시간이 없어.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후 예배 시간에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가정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는 내가 미랄이 돼야 됩니다. 내가 희생이 되지 않고는 가정은 천국이 안 이루어져요. 나만 희생되면 돼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나만 희생되면 우리 교회도 천국이 돼야 돼요. 예, 내 마음도 내가 없으면 돼요. 내 마음도요. 그럼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문제야. 여러분, 천국을 가로막는 최고의 방해물은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내가 없어야 돼요. 우리 잠깐 기도하자고.